초대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9일 우리 영상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상예배를 몇 번 해보니까 강사님 너무 어색한데 어서 빨리 만나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또 오늘이 영상예배가 마지막이 되길 강사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것은요, 축복송인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지난번에는 더하기였죠. 오늘은 곱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 말씀이 주로 오늘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성경책을 펴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죽음의 선고예요.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그 결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꽉 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태어난 인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나의 노력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배경에는,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요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 부활주일 때 살펴본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과 같이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성경의 약속이 동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연약하여서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은요, 이 곱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곱하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곱셈을 한번 해보십시오. 덧셈보다는 곱셈이 배로 우리에게 많은 결과물을 안겨다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크고 놀라우시고 강하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다 있죠? 이렇게 혹시라도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우리 초등이고 친구들 가운데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다고 아마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엄청 혼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달가워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제하고 또 학원 가야 되는 시간들,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 시간들을 좀 이렇게 빌어가지고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이 친구 현수라는 친구도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현수야, 너 또 교회 다녀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렇게 아버지께 현수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현수가 결국에는 교회를 다녀왔지만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사님도 어렸을 때 조금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솔직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후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강압적인 이 부모님 앞에서 참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현수처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래도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좀 맡기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친구와 같이 놀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곱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곱하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강사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누굴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12제자 중에 1등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지난번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이렇게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호언장담하면서 자만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 사형틀에 끌려가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보는데 가는 곳마다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였어. 너도 예수님의 도당이야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너 사람 잘못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닭이 울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통곡했다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자만하거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짓말하는 것들,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뭐 이렇게 친구들과 또 다투는, 그리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 그리고 나의 이 아름다운 입으로 욕을 이렇게 내뱉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친구들 절대로 하지 않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통곡하는 이 베드로 앞에 이제 무덤가에 가서 여러 여인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또 이 베드로에게 또 여러 제자들에게 알리러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너도 한번 가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또 그리고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막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달려가서 이제 빈 무덤도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문을 잠그고 아무도 우리를 발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을 동동 구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더 이렇게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도 잠그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라고 증언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여기 베드로가 자기는 원래 이렇게 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이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선택하게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렇게 도마 그리고 요한 여러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전의 자기들의 직업으로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기에서 나중에 고기를 낚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를 다시 잡게 해주시면서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방문을 잠그고, 대문을 잠그고 우리가 꼭꼭 숨어 있으면서 예수님께 받았던 가르침과 사명을 다 놓쳐버렸죠. 이러한 모습이 벌어졌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의심하는 마음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언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트 하나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과 합쳐질 때에 우리 안에 이 사랑과 능력과 힘이 아주 많이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자들이 고기를 낚는 그 현장에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고기 많이 잡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말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이렇게 고기를 엄청 많이 낚는 이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맨 밑에 줄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크고 강하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고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읽어보면요, 다시 이제 이 베드로 자신의 사명을 버려버린 이 베드로에게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꼭 성경을 펴셔서 오늘 이 배경 본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 또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뛰어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잡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이제 육지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서 이렇게 물고기도 같이 먹고 또 나누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 무한대라는 숫자 여러분들 아세요? 셀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많은 숫자를 뜻하는데요. 여기에 1을 곱하거나 100을 곱하거나 1000을 곱하거나 결과는 항상 무한대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들이 우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요, 이 무한대는 우리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크고 놀라운 부요함,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저버렸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을 지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계속해서 곱하기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말씀 좀 많이 읽으셨나요? 또 예수님께 지금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힘써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현수의 이야기처럼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냥 거짓말하면서 피해가고 또 그냥 한 곱이 넘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접붙임이죠. 다시 이렇게 붙게 되면요, 생명을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떨어진 가지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생명 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이미 알고 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실천한 사항은요, 이 요절 말씀 우리 암송하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에는 곱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읽으시고 같이 곱하기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 구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예를 들어 볼까요? 신명기 31장 가로해가지고 2 곱하기 3 나오죠. 그러면 뭘까요? 6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토요일까지 읽고 나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경험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힘을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당하고 우리가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강사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힘내시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이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 또 개학하지 못하고 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어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나서 학교에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또 중요한 우리 주일 예배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초등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한 주간 힘내시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세요. 네, 안녕.